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를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계신다면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해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그 모든 신앙의 뿌리들이 뽑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새롭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구원도 맞지만 구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가 사랑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공통된 동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과 해야 하는 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적용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예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역으로 본다면 사랑이 없어도 방언을 할 수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예언과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사랑 없이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고,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확인하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는 동기를 놓쳐버린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아니, 예언 사역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예수님을 남기는 길은 오직 사랑뿐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첫 번째, 사랑의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제자들은 아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잘 지내시던,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따르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메시지로 인한 제자들의 큰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휘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몇 주간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베스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2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의 25절이 이게 번역이 좀 오해가 많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25절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준 버전이 세번역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절 말씀의 본래의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5절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들이요, 들려주는 수준이었어요. 들려주는 수준이요.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수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사역은요, 펼쳐놓으신 수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과 같습니다. 한글을 알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안다면 이 성경을 다 읽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책인 것이 뭐냐면, 다른 학문은 책을 보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성경은 펼쳐진 문자 그대로 읽어가도 전혀 다른 의미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이 펼쳐진 말씀을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다가가서 읽기 시작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 여겨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성인인 자신이 다시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펼쳐지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왜 못 알아듣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25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펼쳐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한 대안이 26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26절에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 말씀을 펼쳐놓으셨어요.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펼쳐진 진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은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을 잘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26절을 계속 띄워주시면 두 가지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게 메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맨 처음에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펼쳐진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도 당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당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펼쳐놓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이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온전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펼쳐진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우리의 내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다른 유익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받고 무슨 파워 충전을 받고 초월적인 힘을 받고 이게 성령의 주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말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된 길이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많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맨날 설교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어찌되었던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셔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누려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이 발달한 시대가 주는 위험한 부분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풍성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본문만 쳐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것이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셔야 하는 주도적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1:1 개인 레슨을 받는 시간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적극적이고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는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그게 좋은 설교 아닙니까? 내가 신앙의 바닥을 쳐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막 헌신이 일어나고 이게 좋은 설교잖아요. 이 나쁜 설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어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게 좋은 설교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설교를 통한 나의 반응이 나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스스로 거하는 시간은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우리를 굉장히 값지게 하고 소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넓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습니다. 다른 게 묵상이 아니고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명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전에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를 때는 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집회 의존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뜨거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신앙이죠. 그러다 보니 제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복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떨어질 때면 아는 거예요. 뭐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집회 가야 될 때인 거예요. 뜨거운 은혜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회에 가지 않아도 제 신앙의 기복이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아주 굴곡이 심했었어요. 그러면 이 굴곡에서 집회가 아니면 나는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보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완만해지기 시작했는가 제 삶을 보니 제가 묵상하면서 실제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뜨거운 집회를 통해서 받는 도전과 은혜도 필요한데 묵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집회에서 받는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부수적인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은혜더라고요. 저는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이런 제한된 환경이 있지만, 이 제한된 환경은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했을 때 저는 이런 예화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 노목께서 아들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학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이 미국에 잘 정착해서 어머님께 계속 미국 달러로 돈을 계속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미국 달러를 어떻게 쓰는 줄을 몰라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집에다 다 쟁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맨날 목사님들만 찾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좋은 설교는요, 설교자의 설교에 의존하게 하는 신앙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 스스로 본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슨 말씀하세요? 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시다. 계속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예수님도 그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는요, 저의 어떠함이나 저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계속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하고 예수님만 기억에 남는 사역을 해야겠죠. 제가 이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최고의 찬양 인도는, 그 수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성도님들이 찬양 가운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찬양 인도자는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나. 이게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의 칭찬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온전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기억에 남는 것, 그것이 찬양 인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하며 생각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설교는 그 설교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기억에 남는 설교가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속에서만 은혜를 받고 산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일은 말씀 사역인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누린다 하면서도 이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누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세상 가운데 펼쳐놓으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그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한낱 장식품이 될 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절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펼쳐놓으신 사역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이해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보여야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계셔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기 시작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때부터 선명해지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때부터 너무나게 분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시대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던 제자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고 따르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과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제자들에게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역사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조차도 지금 제자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 관점에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평안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이 보이나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평안이 보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긴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허락하실 축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의 진정한 샬롬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샬롬이 예수님의 샬롬이 아니라 자신들의 샬롬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 메시아의 정치적인 물리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대한 샬롬과 달리 세상의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주는 샬롬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샬롬이 아니라 나의 샬롬을 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샬롬을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샬롬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들은 세상의 샬롬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샬롬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의 평안을 원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항상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처럼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아니라 죽어도 세상의 샬롬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세상의 샬롬이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그 세상의 샬롬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니 두렵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까 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그 관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이 제자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너희의 샬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오히려 너희가 이 이야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렸고요, 자신들의 본업을 뒤로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특징만 있을 뿐이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헌신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삶도 드리면서 살지만 잘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도 보이지 않고 평안도 없고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시도도 못하고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것, 신앙이 깊은 분들이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말씀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화평, 이 샬롬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화평도 평안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사랑도 평안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니 제자들의 사랑도 평안도 여전히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 총체적인 난국에 대한 대안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참 많이 기도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준비하다가 거의 맨날 망치로 맞는 것 같긴 해요. 망치로 맞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제가요, 언제 살아나냐면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거워하는 그 일에 있을 때 제가 막 일어나고 소송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영락없이 사역자예요. 제가 보면 사역이 아닌 내가 다른 걸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면 답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몸이 빨라가지고 일을 뭐 눈썰미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사역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사역할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가 교회를 딱 정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내 주된 사역과 관련된 섬김을 할 때 제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마치 전기차 충전받는 것처럼 인격적인 성령님을 마치 도구처럼 날 위한 충전 도구로만 여기고 나에게 힘달라고 충만만 외치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된 사역이 말씀 사역인데, 성령이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 막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는 길은 다른 데가 아니라, 충만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요, 성령의 충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성령 충만을 누리려면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요, 막 너무 좋으셔서, 이게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 분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오늘 본문의 순서가 정확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를 세우시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평안을 말씀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일어날 때 아가페의 사랑도 샬롬의 평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부터 참 새벽 예배가 2주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준비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딱 이 상황에 맞게 선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요,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기노스코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에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잘 몰라도 무작정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래서 묵상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건강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외치고 강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나요? 이게 이 성령의 충만의 일하심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불러 나에게 능력 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충만하게 엎드리고 머물 때, 이 설교를 통해서 그냥 거저받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 날 것을 통해서, 이 날 것이 내 안에 요리되어서 성령 안에 요리되어서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을 누리며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마치 우리의 그 모든 장가지들을 치워버리시고 성령께만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상황과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님 계신데 계속 비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전문가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일 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는데, 정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 무시하고, 성령 그분께 묻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말씀 가운데 누리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누리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은혜 위에 부음받는 평안을 통해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역사를 우리가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 위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위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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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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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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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상황은 다른 때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며 아버지 내가 그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성령의 충만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보아도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이 어렵기만 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신뢰하며 두 손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머리에 대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각을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안을 구하며 살았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이 시간 깨뜨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안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예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평안 누리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참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의 평안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평안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평안의 문제요,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더 이상 근심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역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그 충만을 누리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되게 하시고 성령의 더 깊은 가르침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너끈하게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통로를 새롭게 발견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말씀에 대한 멀리하고 싶은 마음과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다른 것이 하고 싶어지는 그 모든 욕심들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의 평안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욕심들과 모든 잘못된 기반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성령의 스승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충만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 안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며 또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이 우리의 답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도전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서 성령의 충만을 말씀 속에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